네, 종교적 질문 9번째 나갑니다. 고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으로는 7번째예요. 지금 7번째 질문 요거는요, 이게 사실은 한 번에 질문한 거를 좀 이렇게 내가 나눴어요. 좀 설명 좀 드리려고. 자,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죄가 뭐냐. 그쵸? 우리가 불신자 때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알죠. 물론 모태신앙인도 있겠지만, 나도 죄에 대해서 몰랐어요. 우리가 율법적인 눈으로 이 사람들의 질문은 자범죄죠. 이제 율법적인 눈, 이런 범죄,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뒀냐? 이제 요 질문이에요. 그죠? 한 번에 한 질문인데, 이제 이걸 좀 나눠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그럼, 물론 늘 얘기하지만 이 불신자들한테 성경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은 안 통해요. 그냥 간단하게 의문을 던져주고 생각하게 그렇게만 답을 주면 사실 뭐 그 반응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계속 만남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당신이 질문하는 그 죄가 뭐냐? 육적으로 볼 수 있는 죄가 있죠. 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죄가 있다.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육적인 죄가 있고 영적인 죄가 있다. 자, 육적인 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다. 영적인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다. 그렇게 좀 구분을 시켜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는 영접 기도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 사람이 그 다음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영접 메시지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키만 잡고 있으면 돼요. 죄가 뭐냐 했을 때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가 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또 사람이 말하는 죄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 듣는 사람이 반응이 이제 시간표가 된 사람들은 이제 오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알죠. 이렇게 범죄적인 거. 그리고 죄라기보다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도덕적인 거, 또는 이제 자기 자신들에 대한 허물들, 이런 건 좀 나쁘다고 얘기하죠. 죄라기보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영적인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쵸? 영적인 죄가 가장 큰 죄죠. 그래서 이 죄에 따라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게 육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다. 자, 그럼 영적인 죄는 뭐냐면 정의를 내렸죠. 죄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이 내려줬어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도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죄에 대함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며 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만약에 이런 질문을 내가 직접 받아서 말을 했다면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떨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최대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죄에 대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게 죄라 그랬다. 그럼 우리는 뭐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게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고 죄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죄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 사역이죠. 이거를 알지 못하는 게 죄고 사단을 모르는 게 죄죠. 자,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에 상하고 한다 그랬다.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사실은 죄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람한테 또 현장에서 이런 질문한 사람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할지는 뭐 우리는 요 정도로만 좀 담고 있으면 돼요. 죄는 영적인 죄가 있고 육적인 죄가 있다. 좀 영적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라고 말한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다. 근데 영적인 죄부터 육적인 죄는 따라온 결과죠. 그쵸? 그렇게만 얘기해주면 되고,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냐?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겠죠? 자유의지였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한 거죠, 본인들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겐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질문에는 꼭 하나님이 책임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저주 속에 있게 하냐. 이제 이 얘기겠죠. 그렇지만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건 뭐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래서 지금 당신도 선택할 수 있다. 그거죠. 죄를 선택할 거냐, 또 선을 선택할 거냐, 정의를 선택할 거냐, 영적인 축복을 선택할 거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던져줄 필요가 있죠. 봐라. 내가 먼저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야. 여호와 증인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을 누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나하고 이제 말씀 공부하는 사람이 데리고 왔어. 고향 친구라고 하면서. 그 사람 여호와 증인에 이미 빠져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 여호와 증인이라고 삼일째 부정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 믿는데요. 자기는 한 가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자기는 반드시 믿는다 그러더라고. 세 가지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렇죠? 뭐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니라 보였죠? 예수님은 자기는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 살아난 이라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죠? 그런 말 여러 가지로 다 해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우리는 이제 믿을 사람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만 이렇게만 요 질문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불신자를 향해서는 이렇게밖에는 뭐 던져줄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받아들였어. 받아들인 사람이 그러냐. 영적인 죄가 뭐냐 그럼. 그래서 이것을 말해줘가지고 혹시 영접이 됐거나 아니면 영접되지 않은 상태에도 메시지를 계속 받는다면 지금 이 죄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사단으로부터 시작됐죠. 자, 우리가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땠어요? 고통도 없었고 불행도 없었고 또 뭐랄까 죽음 상태도 아니었어요. 또 죄가 없는 상태는 선과 진리와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행복을 다 누리고 있었죠. 죄가 없는 상태는 사실 사단이 있어도 상관없었죠. 있어도 상관없죠.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될 거니까. 요게 아주 포인트예요. 사단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축복된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사단은 그러면 이 죄의 근본적인 것은 사단으로부터인데 요한 1서 3장 8절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요. 이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래요. 그럼 이런 거 있죠. 왜 하나님이 뭐 죄를 만들어 놓고 사단을 만들어 놓고 막 이러는데 또 얘기하지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책임 없어요. 사단에게도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뭘 선택하는 것은 그건 자기 잘못이지 하나님한테 있지 않아요, 사실. 자, 근데 이 사단은 뭐죠?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요즘은 그렇죠. 지금 시대에는 누군가가 뭐 하나를 물건을 만들면 그거를 특허를 받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모든 권리가 그 사람한테 있어요. 처음이라는 말은 시작이란 말 같아요. 시작, 처음. 이거는 뭐냐면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죄를 시작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모든 것은 사단으로부터 그 지배와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나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신자들이 이렇게 그 타락하는 거, 또 여러 가지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막 이러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요. 사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 죄의 시작은 교만에서 시작이 돼요. 이
사단 입장에서는 우리야 감히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겠어요? 근데 그 역량을 받고 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지는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냐면요. 명예욕이에요. 또 권세욕이요. 자만심. 사단이요. 하나님처럼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잡힌 그 이후로는 뭐냐면 겨우 다 이 역량 아래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자존심,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단에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자만심 반대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만심 반대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열등의식 같은 거. 그것도 사실은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부족하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그거는 교만이에요. 다 부족해요, 우리는. 그래서 완벽주의, 그것도 사단의 잡고 있는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본질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사단한테 끌려다니고 속고 있고 당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거예요. 사단은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이것도 결국 뭐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도 여기서 내려온 그런 이제 사건들이죠. 자, 이 교만한 자가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죠? 공격하는 대상이 인간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참 사단이 정말 머리가 나쁘다라는 것이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나쁜 놈들이 도둑질하러 와서 누군가를 때린다 할 때 부모는요, 내가 맞고 싶지 자식 때리면 더 분노가 나죠. 어떻게 사단이 머리가 나쁘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그거죠.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자손이 400년 동안 계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400년 동안 계기됐을 때 언제 출애굽시키다고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활동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했는데 사실은 430년 만에 출애굽해요. 그럼 왜 30년 만에 더 오래 있었을까? 그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응? 그게 뭐냐면 애굽의 죄들, 그 불신자들의 죄가 아주 극하게 달했을 때예요.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때 심판이 엄청 세지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힌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괴롭힌 거에 대해서 가장 진노할 화가 극에 달했을 때 출애굽을 시켜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를 신전을 만들고 그러려고 했을 때 아무리 자기 백성이 그 불순종으로 이방에 계기되지만 화가 가장 찼을 때 때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단이 모르고 있어요. 인간을 건든다는 것은 그만큼 사단의 그 벌은 하나님의 끝을 달리는 그런 정도의 이제 벌이 될 거야. 자, 인간에게 어떻게 했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게 불순종하게, 불신앙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이것처럼 지금 진노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또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이건 뭐겠어요? 내가 주인이 되게. 내가 주인이 됐다는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능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100% 다 사단에게 우상에 돌리기 버리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단을 가만두지 않죠. 결국 끝이 심판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보세요.
사단이 속이는 거 방법. 자, 사단이 인간에게 속이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세상 것으로 또는 육적으로 속이죠. 물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할 때 그 세 가지 그것도 있지만 결국 육적으로 이 세상 좋은 것을 가지고 또는 문화를 가지고, 나는 이 문화가 참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조금 좀 다 물론 사단한테 잡힌 사람이지만 무슨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요즘 탈코르셋이라는 거 알아요? 여성들이 너무나 이렇게 권위를 못 찾는다 해가지고 여성 인권을 높이기 위해서 걔네들이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운동을 해도 돼. 근데 뭐가 있냐면 너무나 그거를 틀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탈코르셋이라는 건 여자들이 이제 예쁘게 하려고 날씬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코르셋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냐면 왜 남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쁘게 이 고생을 해야 되냐. 이거 벗어버리자. 이제 이런 운동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응? 그러니까 여자의 속성, 남자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고,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여성 인권, 남자들 요즘 사실은 차별 안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누가 남자들 여자들 잡혀 사는데. 근데 이제 이상한 며칠 전에는 고기 먹는 게 고기를 잔혹하게 살생하는 거라면서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또 식당에 와서 난리치는 사람 있잖아. 별별 사람이 닿는데 그거 다 정신병자예요. 정신 문제, 이게. 그게 뭐냐. 결국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정신없게 만들죠, 지금 사람들을. 또 사단이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예요. 참 보기 좋잖아요. 이게 미혹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이제 종교죠. 자기를 잘 갖고 다스리자, 선행을 하자. 그거 얼마나 좋은 취지예요. 그리고 선행해봐요.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내 자신도 좋고, 선행하고, 또 뭔가 빌고 닦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굉장히 속게 만들죠. 나는 그래요. 우리 주관으로, 우리 경험으로, 이거는 옳다 그러다. 이걸 판단할 수 있어서 안 넘어갈 사람은 안 넘어가고, 말이 안 된다는 건 안 넘어가죠. 근데 가장 또 미혹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속는 거. 그래서 우리 경험해봤죠. 언제 딱 이렇게 문제를 없애도 적게 해도 될 걸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아니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안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문제가 왔을 때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실패하는 거 항상. 좀 이따가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는 사단으로부터 와서 그 사단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거예요. 그죠? 반역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결국 끝이 달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죄, 4가지 죄 중에, 이스라엘 죄 4가지 뭐냐? 불신앙, 또 불평불만, 우상숭배, 그리고 선민사상. 이 4 중에 선민사상이 최고 교만이거든요. 자, 그것이 뭐냐? 그 교만으로 뭐냐면 인간을 결국은 꼬셔서 뭐냐? 네가 하나님이다. 불교는 그거잖아요. 네가 부처다. 그리고 많은 종교 단체들이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인간 그런 사람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게 이제 만들고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자꾸 흔들게 만들고. 지금 우리는요, 그냥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또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고. 죄와 벌. 요게 우리가 볼게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많죠. 그 믿음의 조상들이 불신을 했을 때마다 어떤 벌을 받았는지 그걸 좀 살펴봤어요. 물론 많지만 조금만 좀 보면, 자, 성경의 첫 번째
가인은 예배 드리면서 살인자가 되죠. 예배 드려놓고도 분이 나가지고 살인을 해요. 예배 드려놓고. 자, 예배는 뭐라 했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뭐냐? 정말 그렇게 했다면 성령 충만 받게 되고 같이 기쁘고 행복하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예배 드려도 문제에 닥쳐서 자기 중심적으로 가죠. 그래서 가인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여기서 가인이 그 표를 받죠, 이마에. 이마에 표를 받고 다닐 때 사람들이 그 표를 보고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냐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못 죽이게 하죠. 그 죽이는 사람을 자기가 더 벌한다고. 그거는 뭐냐면 벌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벌이 심판받질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돼요. 그러니까 머물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그 평생을 유리방황하는 그런 벌을 받게 돼요. 가인 이런 벌을 받게 되죠. 두 번째 아브람. 아브람한테는 두 가지 꼭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보낸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을 때 창세기 15장 알죠? 죄를 쪼개지 않은 걸로 인해서 자손이 400년 동안 이제 고통을 받게 했죠. 또 아브라함은 또 사라도 불신앙으로 인해서 두 번이나 이제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도 겪죠. 또 야곱은 인본주의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하고 쌍둥이로 나와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팥죽을 인본주의로 자기가 이제 형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 그 대가가 삼천을 통해서 이제 또 21년 동안 고통을 받죠, 이제. 네 번째, 모세. 모세도,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백성들이 물 달라고 불평불만 하니까 그냥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서 줘라 그랬는데, 그때 모세가 뭐가 들어갔죠? 감정이 들어갔죠. 혈기가 들어가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냐? 네가 나에 대해서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 고생을 40년을 했는데 2달 이렇게 얼마 안 남겨놓고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죽게 되죠. 또 여호수아 9장. 옛날에도 한번 내가 이 내용을 보고 참 의미가 깊다라는 것을 느낀 게 뭐냐면요. 보세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이제 무너뜨리잖아요. 이제 그 소문이 이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7명, 31명 족속들이 7족속이요. 31명 왕에다가 7족속들이 이제 그 소문 다 듣고 이제 간담이 녹아있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 간담이 이미 다 녹아있지만은 지금 저기 그 6장에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7장에 아이성을 또 이제 그 공격을 하죠. 근데 아이성에 실패를 해요. 근데 왜 실패하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이렇게 뭘 도둑질을 하자 이게. 아간이 이제 물건을 도둑질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들 중에서 좋은 것을 이제 이렇게 도둑질을 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7장 11절에 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도다 그래요.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범죄했다 그래요. 이게 그 신앙생활에 공동생활에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교회 전체에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내 하나의 죄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바친 것이 되는데 아간도 공동생, 지금 전쟁을 일으킬 때 같이 영적 군자로 싸울 때 보면 모든 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건 같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건데
그 하나님의 불순종은 뭐냐? 결국은 자기도 하나님한테 드림받았는데 그걸 드리지 않은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100% 순종이 돼야 되는데 그 순종이 안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이 신앙생활의 순종은 우리한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목숨 건 순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6번째, 사사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왜 14명의 사사들이 계속 고난을 받죠? 징벌을 받다가 또 뭐 했죠? 고난에 시달리다가 다시 또 사사를 세고 이게 이제 뺑뺑 돌려서 계속 반복됐죠?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에 그래요. 이 사사기가 21장까지인데 25절이 마지막 절이거든. 그 말, 마지막에 그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냐. 내가 불신앙한 것만큼 징벌과 고난을 받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반드시 불신앙에 대한 징벌은 꼭 따라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7번째,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결국 뭐죠?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전쟁에 한번 참여하게 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얘기는 또 뭐가 있냐면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라 그랬을까? 우리는 사사기 했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왜 아말렉을 치라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고 고통을 준 것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그 마음을 지금 계속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젠가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갖고 있다가 사울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걸 안 하죠.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말렉을 치면서 그 전유물을 하나님은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 아말렉 군대를 멸하는데 거기서 가져온 그 물건들도 꼴 보기 싫은데 그걸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무슨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가 더 밉다는 말과 같은 걸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참 나쁜데 안 좋은데 그 사람이 자기 원수하고 더 친하면 그건 더 밉잖아. 가뜩이나 미운데 또 원수하고 친해. 그거 샤론이 아주 그냥 겪어본 일이지 그냥.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사울왕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면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화살이 온다니까 그거는. 그렇잖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동조해봐. 신자라도. 사울이 처음에는 구원받았던 사람이에요. 왜냐 베냐민 지파로 기름 부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짓을 했다니까. 그래서 또 사울왕이 뭐였어? 무당도 찾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하잖아요. 두 아들이 셋인가 그렇죠? 아들도 다 죽고 자살도 하고. 솔로몬. 난 참 솔로몬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워가지고 성전 짓기를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성전에서 또 우상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BC 586년이죠. 바벨론 통해서 완전 이 성전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리죠. 다윗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에서 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다윗 중에 하나죠.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근데 이제 그 3하 마지막 24장인가 보면은 다윗이 뭐 때문에 그 하나님한테 슬픈 그런 오류를 남기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그 인구조사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 교만으로 쳐버렸어요. 그때 이제 그 갓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뭐냐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벌을 받을 건데, 징벌을. 근데 7년 동안 기근당할래? 아니면 대적에게 너 3달 동안 쫓겨다닐래? 아니면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이제 재앙을 입을래? 했을 때 온역을 선택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엄청 많이 죽어요. 7만이. 그때 이제 다윗이 그걸 보고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지. 근데 가슴을 치면서 통탄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메시아 족보로, 조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한 그 죄에 대한, 벌에 대한 대가가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도 스데반에 돌로 쳐 죽인 그 종교 시임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도 사도행전 14장이죠. 그래서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불신앙한 그 대가는 반드시 온다. 내가 아니면 내 대 아니면 자손대까지도 그것은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두 가지에. 신자들의 죄,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지금. 자, 신자들의 죄 뭐예요? 언약 놓치고 방향 놓치는 거예요. 자, 언약 놓쳤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 변질됐다, 무감각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는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계속 느껴지는 게 뭐냐면 왜 처음부터 이 속에 빠져들어가게 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내가 순복음에서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아무도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을 2년 동안 만났어도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라. 예수 믿어라. 근데 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잖아요. 하나님 존재를 어떻게 아시는지.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반대 부분 생각할 수 있죠? 뭐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그건 사단도 따라하는 거야. 그죠?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 믿을래? 네 방법, 네 생각대로 한번 말해봐봐. 그건 어떤 방법이든 그거는 사단도 따라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큼은 절대 따라하지 못해요. 나는 진짜 경험해요. 우리 교회 랩넌 지금 몇 살 됐나? 15살 됐나? 진짜 10년 7, 8년? 7, 8년이 되도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들어요. 계속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하나님 존재를 증명한다.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어야 돼요. 아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착붙은 확신이 될 만큼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모르면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는 죄. 구원의 감사가 놓치는 죄. 이것도 죄예요. 솔직히 구원의 감사 이거 놓쳐버리면 십자가. 이 구원의 감사 놓쳐버리면 무슨 감사가 우리가 나와요? 난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냥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냥 그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냥 삶의 감사야 그냥. 하나님은 그 감사 원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자기 아들을 못 박아서 죽게 끝까지 한 그 감사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들어서 기쁘신 그 감사를 말하는 거지. 나 좋은 감사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신자들에게 없어요. 세 번째, 사단을 모르는 죄. 내가 목요일날 말씀 공부하면서 또 그 얘기했지만 우리 남동생이 전도사예요. 어느 날 내 집에 여호와 증인 책자가 있었거든. 그때 이거 믿으면 안 된다고 펄쩍 뛰어. 근데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 삼촌 그런 말 하지 마라. 신부 수녀들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한테 바치면서 결혼도 안 하면서 산다. 삼촌 그럴 수 있냐. 왜 그 사람들의 신앙은 틀렸다 그러냐. 또 중들도 머리 깎고 속세를 떠나서 자기 신에 목숨 바쳐 산다. 왜 그 사람들이 나쁘냐. 왜 삼촌 것만 맞다고 얘기하냐.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못했어.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생각했을 거예요. 사단을 이기지 못한다. 그거는. 귀신 이기지 못한다. 다른 종교는 다 훌륭하고 좋은데 이거는 해결 못한다. 그 말을 했다면 내가 생각했을 건데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이거 사단을. 의외로 몰라. 영적 문제 엄청 많아요. 자기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네 번째,
하나님 이름 모르는 죄. 하나님 이름 모르는 죄는 거꾸로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사단한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모르는 죄. 이게 복음 모르는 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내가 헌금 잘하고 순종 잘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뜻 모르는 죄예요. 뭐냐? 방향을 놓쳐버리면. 그렇죠? 이 언약을 놓쳤다는 것은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방법. 요걸 몰라요. 복음을 놓친 거, 언약을 놓쳤다. 이 중에 복음 모르고 또 뭐냐,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예배는 하나님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삼상 4장에 그 사무엘상 4장이에요. 1장에는 한나 기도로 이제 사무엘 낳죠. 그리고 2장에는 이제 그 한나가 아들에 대한 기도하고 3장에 이제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언약궤 놓아 찾아. 4장에 이제 그 무슨 전쟁이 터지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죠. 그때는 누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 나가죠. 그때 처음에는 3,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갖고 나와요. 그게 뭐냐? 믿음의 방법에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잘 섬겨보겠다고 언약궤 전쟁에서 이기려고 의지해보려고 이제 그 언약궤로 전쟁터로 가지고 나오는데 4,000명 죽은 것보다 3만 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우리는 엄청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4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죠. 신자들은 이것 때문에 망한다고. 잘못 아는 것 때문에 망한다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와서 물어봤겠어요? 이 대답했을 때는 왜 하나님이 복 있단 말을 안 했을까요? 여기에 계속 사단이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죠. 자, 내가 요즘 또 우리 은서를 말씀 공부하면서 분명히 방향 놓쳤다면 뭐가 나올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자, 사도행전 2장 나와요. 성령의 사역. 그러면 사도행전 2장 5가지 쭉 하면 재미가 없죠. 근데 내가 은서한테 물어봤어요. 은서야, 네가 성령 충만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다 그랬지? 기억나니? 잊어먹었지? 자꾸 잊어버려야지 내가 얘기해주지? 예수 이름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힘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예수 이름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은서야, 두 번째, 네가 예수 이름에 확신, 힘이 있다는 확인을 뭘로 할 수 있니? 그랬지? 확인해야 되잖아. 은서가 예수 이름에 확신이 있잖아? 그러면 그 확인이 어떻게 나와야 돼? 문제 이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두 번째가 전도에 담나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전도에 담나기 위해서 메시지 정리하고 이제 그런 시간에 가는 거. 그게 이제 성령 충만과 전도에 담났다는 거거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확인은 또 언제 될까? 만남이 있게 되죠. 그럼 만남에서 분명히 확인돼야 될 게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지속돼야 돼요. 자, 네 번째, 은서가 내가 예수 이름에 확신이 있다. 그리고 전도에 담났다. 그리고 만남이 되어진다. 그러면 뭐냐? 제자야. 확인은 그렇게 해야 되지. 은서가 제자라는 확인. 그래서
제자가 돼야 제자화를 할 수 있어요. 자, 현장에 앞으로 은서의 미래는 이 네 가지가 분명히 위에 네 가지가 성취될 거예요. 지금 퍼센트로 보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100%가 은서의 목표라고 치면은 지금 내 생각에는 은서는 지금 30%를 향하고 가고 있다고 봐. 근데 시간을 얼만큼 투자냐에 따라서 대학 가기 전까지는 100%까지 해서 보내야지 이제. 자, 그러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떠야 되죠. 내가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이거는 진짜 언약이라는 문 속에서 살아야 돼. 종교와 복음적인 것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정말 언약이 있다면 복음적인 생각 속에서 정말 이 기도라는 그 뭐랄까 나는 그래. 지금 사실상 나도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종교 기도를 복음 기도로 언약 기도로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 근데 내가 볼 때 여기서 지금 이 메시지 계속 오래 듣던 분이라 사실은 많이 젖어 있을 거야. 지금. 이제 이미 종교 기도는 나하고는 상관이 많이 없어졌을 거야. 근데도 잘 봐요. 가끔 종교로 매달려. 나도 모르게 종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 이름에 아직 힘이 안 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5가지에 아직 체질이 안 됐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경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성경적으로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2장 응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성령 충만과 관계된 거. 뭐 안 써도 되겠네요. 성령 충만과 관계된 대화. 전도에 대한 간증. 말씀 깨달음에 대한 대화. 제자에 대한 자부심. 현장에 대한 누림. 그러니까 그거예요. 현장에 나는 누굴 만나든 얼마든지 말씀을 줄 수 있다라는 그 힘. 거기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뭐냐 진짜 누린다고 볼 수 있어요. 자신감 가져도 돼요. 정말 1단계, 2단계만 파도 뭐 그동안 많이 동영상 올려놨지만 그 정도로 계속 파고 올라가면요. 그 자긍심은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게 이제 준비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신자들의 죄는 2가지 뭐냐. 언약 놓치고 방향 놓친 죄예요. 그래서 요것만 꽉 잡고 우리가 날마다 언약기도 놓치지만 않는다면은 시간표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응답의 시간표를 올 거예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